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게 이제 간증이거든요. 간증. 예수님이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심에 있고 과거와 미래. 그럼 여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죽었던 거예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2절과 3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것, 보기에 좋은 것, 또 나를 좀 뭐랄까요,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약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자,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거 다 땡겨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내가 즐거운 것 하고자 즐거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그쪽에 내놓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피폐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쉬고자 하는 그것도 적당히 운동을 해서 여러분 움직여줘야 몸이 삽니다. 여러분, 즐겁게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 일이 내게 즐거워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 타락한 육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탄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요. 구원은 이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증상들 두 가지지요.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이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연약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음의 증상들인 거지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 자녀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죽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쓰죠.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릴 때 우리도 살렸다는 겁니다. 살릴 때 예수만 살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생했다.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영적 삶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은혜지요.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이 내 일로 다가오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일 때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주어질 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때 내 것이 되는데, 선물을 줄 때 저게 나를 꼬시려고 또는 나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지,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고 그 사람이 받을 때에 기쁜 그 표정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이 의심의 눈치로 보고 안 받는다면 그건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그 선물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11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이방인들,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 이것을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자녀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오셔서 이 둘이 한 몸 되게 하였고, 그리고 이 둘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원망과 질시가 아니라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제 둘이 한 몸 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자, 십자가를 줬습니다. 십자가는 아래 위로 이어지는 기둥이 있고요, 옆으로 세워진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옆으로는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지. 그 십자가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이웃과 이웃끼리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신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칼을 무엇으로? 여러분, 전쟁에 쓰는 칼이나 활이나 방패 이런 것들이 전쟁이 아니라 농사짓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돕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또 전쟁 중이지요. 또 이스라엘도 보복을 한번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없는 삶은요, 끊임없는 보복이에요. 끊임없는 보복. 어렸을 때 그 홍콩 영화를 보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다 죽입니다. 근데 꼭 거기에 한 아이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복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진정 이 땅에, 이 지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실현돼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안에서도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정신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을 보고 또 결과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뭐 정권 타도를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복 정치. 그렇게 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가 협치하고 상생해 갈 수 있는 것, 그 밑바탕이 뭐가 있어요? 예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이라든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절제하고 주님 뜻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따라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